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현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시기 벌써 1년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당회를 하면서 목회자 인사말을 할 때에 제가 드렸던 얘기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고 오만방자한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바로 오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일들을 지금 받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는 우리 곁을 서성이며 떠날 것 같다가 다시 확산되고 또 떠날 것 같다가 다시 확산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간들을 겸손히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가 갈 길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는데,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될 것이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 동시에 승리를 약속받은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전능하신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살면 모든 문제에는 해답을 알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왜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지나고 한 주간 동안 송구영신 특세를 하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이 핵심인데, 이 말씀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암송하시기 바라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사도 바울의 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는 송구영신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분은 기묘한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또 평강의 왕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한 표현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버지처럼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져 내리는 평화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가 되시고 지혜자가 되시고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동행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50여 년 전에 예언을 선포했던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선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자라는 동안에 가끔은 아이들과 함께 어두운 숲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곳이 마석이라는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가 됐습니다만은 그때에는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에는 그 동네가 시골 아주 작은 산골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아들들과 함께 걸어가야 될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서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걸음은 두렵기는커녕 함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역병이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어두운 숲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염려하지 않는 것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걱정할 일이 많지만, 무너지는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염려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걱정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이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라 행동에도 나타나야 되고, 말투에도 나타나야 되고, 삶에도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확신이 넘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표현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역사책도 뒤져보고 해도 잘 나오지를 않아서 확실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프랑스 혁명 후에 한 왕자가 이제 왕도 단두대에서 죽고 다 죽었는데, 한 왕자가 이놈은 그냥 지금 죽이면 천국 갈 거니까 마녀에게 보내서 모든 악한 일들을 좀 배워서 죽어도 지옥 가게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를 마녀에게 보냈답니다. 그런데 마녀가 이 왕자를 더럽히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냐?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였답니다. 그것은 이 왕자가 마녀가 나쁜 일을 시킬 때, 이 악한 여자가 나쁜 일을 시킬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있었대요. 나는 프랑스의 왕의 아들이다. 나는 왕자야. 왕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움에 자기 몸을 던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인데,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더럽히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돌볼 때도, 또 부부간의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겠습니까? 오래전에 온누리교회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는요. 오래전에 온누리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아주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넘기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위급한 암의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간절히 보고 기도받기를 원해서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이 하 목사님이 거기를 가서 만났다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하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무너지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한마디를 했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전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병상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왜 못합니까? 집사님을 치료하려고 간호사가 오면 간호사에게 전도하고, 집사님을 치료하러 의사가 오면 의사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멘 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천국 갈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여집사님을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셔서, 제가 그분이 그 하 목사님과 함께 나와가지고 특별한 집회에서 인사를 하는 것도 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하고 다닙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 있는 가정들 용인, 또 원주, 여주, 우리 이천 외곽에 있는 지역들 장원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을 다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물론 대면 신방이 아니기 때문에 전 그냥 혼자만 가서 그냥 그 아파트를 빙빙 돌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빙빙 돌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온실을 하시는 이 채소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있으신데 그 온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먼저 건축을 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조재홍 성도님이라고. 이분을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건축을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거든요. 자금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이 정말 어려워서 중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하는 그 단지를 돌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만나서 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왔는데 좀 만나실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얼른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뭐 얘기 안 들어도 전 다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힘든데, 정말로 힘든데, 그런데 끝까지 견뎌낼 겁니다. 뭘로 견뎌낼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으니까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원래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원수들이지.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장 10절 뒷부분을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벗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은총을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1절은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자식의 죄를 아버지가 짊어지는 것처럼 짊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원수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데 마치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짊어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어요. 우리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건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들을 완전히 열어준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아버지가 아니다. 아빠다, 아빠다. 우리의 아빠다. 아빠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철든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철든 사람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기들은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 된 신뢰에 대한 의심이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부르는 목소리가 뭐냐? 아빠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신명기를 읽다가 보니까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시내산 위로 너희를 불렀는데, 시내산의 불 가운데로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그 불을 두려워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너희와 여호와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친밀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두려워, 너무 두렵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만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새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전적으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기 위하여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는요 너무 친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너무 친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친밀하신 분입니다. 그 친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마다 한 명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두 치유해 주시고 모두 회복해 주시고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순간 그 말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이 너희 것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아주 엉덩이에 뿔 난 것 같은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해서 이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돈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고 돼지를 치는, 유태인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이죠. 이 부정한 짐승에 먹는 먹이라도 먹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탕자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넉넉한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넉넉한데, 이 생각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넉넉한데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는 넉넉한데 왜 줄여 죽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넉넉하신데 왜 줄여 죽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줄여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까? 코로나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의 경험들, 때로는 힘든 조건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줄여 죽게 만드는 조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경제적인 상황, 인간관계의 상황, 또 질병, 삶의 어려운 문제들, 심지어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든 건 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 마음에 있는 평화는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불행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절망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먹고 살기로 결심한 결심의 결과예요. 환경이 와도 환경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환경 너머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문이 다 닫혀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세요. 옛사람들도 알았어요. 예수 안 믿던 시절의 사람들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 구멍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환경도 나빠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한 가지 확실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이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나와 동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풍요로웠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풍요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예수 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목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중병 환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희망 없이 살았던 사람에게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했던 삭개오에게 살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아버지로 사시는데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손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숲길을 걷는 것과 같은 답답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에게는 모든 풍요로운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해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셔야만 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사는 거, 나의 자녀의 문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왜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왜 살면서 부부관계가 틀어지지? 왜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분석해보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이유들을 여러분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았는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았는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일이 여기까지 오는 지경이 되도록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묻고 어떤 대답을 얻고 살아왔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다면 여러분 이성으로, 지적인 판단으로, 경험적인 판단으로 판단을 내리고 해결한다 해도 또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아버지로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갈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약속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틀림이 없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는 뭐냐면 이해돼,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건 지적인 동의예요. 지식의 차원이에요. 믿음은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무리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셔. 이게 믿음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100살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모리아산에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왜 줬다 빼서? 왜 이러려고 줬나?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 말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에 물이 넘실거리는 그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 앞에 홍해가 있잖아, 그리 건너가면 돼,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도 이스라엘도 이건 지적인 동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기 홍해로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 일밖에 없는데 그리로다가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 걸어갔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에 홍해물이 갈라지고 그 바닷 가운데로 그들은 거쳐서 광야로 쏟아져 나왔고요, 완전한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전적인 동의. 이것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 이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에 살았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이분은 그 당시에 굉장한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는데 합리적이어서 믿는 게 아니고 불합리해서 믿는다. 합리적이지 않아, 불합리해, 이해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합리적이면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배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 모든 것의 권한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에게 집에 있었던 그 풍요로운 것보다도 더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 나 아버지라고 불러. 너는 네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원하도록 죽는 날까지 그 이후에도 동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증거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복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보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탄절 선물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니까 주님 한 분이면 넉넉해, 모든 것이 해결이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존심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2000년 전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로 확인하였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아버지 아들답게 아버지의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도 남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